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 4주 동안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2월 달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달간 함께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받은 응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를,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이시기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있는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최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하시냐,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죠? 하지만 주께서는 기도한 대로만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응답을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응답임을 감사하면서 주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했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그 응답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에는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가, 간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 또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환경, 또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이 간구의 제목들이 많이 틀려져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의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죠? 우리 아기 때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과학자 되게 해주세요.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네, 또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하나님, 제가 저 아이랑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이제 바뀝니다. 사회생활 하시면서 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대학생이 돼서 대학교 학생으로서 간구해야 될 제목들이 막 있어요. 하나님,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혜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로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연로하신 이제 또 연세가 들으셔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중년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기도 제목들이 다양합니다. 근데 그 연령에 맞게 기도를 하는 거죠. 또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느냐, 어떤 환경에 속해 있느냐도 기도 제목을 다르게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미국 시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미국 시민이냐면 미국 시민들이 기도하는 것들은 좀 다르겠죠. 뭐 세계 최강대국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기도하는 것들이 좀 다를 겁니다. 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내가 부유한 환경에 있느냐, 내가 가난한 환경에 있느냐, 내가 더운 나라에 사느냐, 추운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간구하는 제목들은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면에 있어서 간구하는 제목들이 다를까요? 내가 성숙한 사람이냐, 미성숙한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간구가 달라지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더 깊고 더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미성숙한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제목이고, 자기 자신의 성취하는 거, 뭐 꿈 이런 것들이 다 기도 제목이죠. 물론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네, 맞는데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이 의식주 모든 것들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너에게 필요한 거 안다.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들은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했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거는 이방인들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 우리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가, 그 기도 제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깊어져 있는지 시금석, 그 척도, 그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가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강조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구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무나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친구들은 진짜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문을 열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이요 항상 그래요. 거기까지만 보면은 그게 딱 진리의 명제로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센텐스만 딱 보면. 근데 이 성경이란 게 사실은 장절 구분을 지금 이제 해놨는데, 이 장절 구분한 데가 언제냐면 AD 10세기예요. 장절 구분이 원래 안 돼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가 한 편의 설교입니다. 한 편의 메시지예요. 그러니 이 장절 구분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나갈 때 어떻게 배우셨냐면 그 부분만 보시는 게 아니라 부분이 딱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문장, 어떤 맥락, 어떤 배경화에서 되었는가를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수준이 물론 우리의 어떤 현대적인 어떤 과학적인 수준 말고요. 수준이 훨씬 우리보다 더 깊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중고등부 생활 마치고 대학생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많아져요. 그럼 맨날 깸방 가고 뭐 콘서트 가고 공부로 데이트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기독교 고전을 읽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은 이 기독교 이런 그 서적이나 또 신앙 고백들 중에서 이 고대로 갈수록 고전으로 갈수록 깊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작 중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1536년에 초판이 나왔고 1559년에 최종판이 나온 기독교 강요예요. 기독교를 강요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의 그 요점들, 그 진리들을 묶어놓은데 그럼 요점 정리한 거니까 짧겠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4권 되는 책인데 목사님은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신앙이 지금도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게 조금 좀 개선이 되었던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도 우리가 이걸 끊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깊은 뜻을 잘 모르고 우리가 무턱대고 구하고 무턱대고 찾고 무턱대고 두드리면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제목이구나. 이렇게 단정 짓고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샤머니즘,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어제 끝났는데, 청년부 수련회 때 이제 우리 여름 수련회 때도 그리고 결승에서 영화 설교 우리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이 봤잖아요. 네, 이번에 그 검은 사제들이라는 그 좀 약간 좀 무서운 영화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귀신. 영의 세계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네, 존재합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랑 그 성경에도 그냥 사탄으로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 사탄이랑 다이모니온을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구별되는 존재거든요. 네, 사탄은 진짜 사탄입니다. 우리를 아담을 타락하게 했었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었던 그 사탄. 네. 다른 말로는 디아블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디아블로스를 본다 가지고 이 게임도 나왔죠. 디아블로라고.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사탄의 존재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탄의 졸개들 같이 행동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걸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표현했습니다. 그 귀신들이 있어요. 그 귀신을 믿는 종교가 뭐다?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신령하게 보여요. 왜냐면 이 샤머니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되게 맞힐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이 장집들 돌아다니면 깃발들 발견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전도 한번 얘기할 것 같은데 하얀색 깃발 달린 데 있어요. 거기는 그냥 이제 사주팔자나 이름이나 짓고 정이나 짓는 데고 빨간색 달린 데 있습니다. 여기는 세순무예요. 세순무. 엄마가 무당이어서 나도 무당.
그래서 세습하는 무당. 예. 근데 검은색이랑 빨간색 다른 데 있어요. 여기는 강신무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귀신이 자기 몸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무당이 된 케이스예요. 그걸 신내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거부하면 막 열병 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귀신 존재가 나이모는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간구하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엄청나게 두드려요. 하면서 막 엄청나게 두드리고요. 네. 목사님은 이제 약간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너무 무당한 게 재밌는 거예요. 그걸 거울 보고 막 따라하고 막 있다니까요. 엄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진짜.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제가.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못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있어요. 예? 또 우리나라에만 들어보면 유독 그래요. 원래 유교라는 것은 내가 성인분자가 되는 거예요. 인의 예지를 가진. 그리고 원래 불교라는 것은 내가 석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탈하게 해가지고 보살 이 경지에 이르러 가는 건데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은 유교도 조상님에게 잘해가지고 복 받는 종교로. 그리고 불교도 내가 열심히 하면서 막 해가지고 복 받는 종교로 바뀌었어요. 수능 때 제일 많이 모인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이에요, 절. 804. 절에 진짜 많은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하고 있어요. 이 기술을 배우려면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요. 다른 종교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은요, 특히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종교는 똑같은 건가? 정한숫도로 비나이다 하면서 하늘의 산신령에게 비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건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푸는 열쇠 2개가 있는데 넘겨주세요.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의 이 구절은요, 헬라어의 독특한 문법 체계,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만 있는 독특한 문법 체계를 풀면 돼요. 아주 제가 다쳤습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렇지 이거네 하고 찾던 문법이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에만 있는 평행법이라는 문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이 이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의 의미가 조금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열쇠를 가지고 뿅 열면 됩니다. 이번에 청년부스를 해가지고 레크레이션 시간에 방탈출을 했는데 얼마나 재밌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수아 선생님과 이겼는데 저희 편이 치고. 자, 아무튼 이 열쇠를 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 외진 거는 이유가 한 명 있어요. 우리 박희민 선생님이 우리를 했는데, 자, 아무튼 자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거 두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평행법 한번 봅시다. 넘겨주겠습니다. 여기 이 평행법이라는 문법은요, 말하고 싶은 내용을 문장의 맨 앞과 맨 뒤에 두고 맨 뒤에 두는 게 평행법이라고 해요. 맨 앞과 맨 뒤, 뭐 수미상관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맨 앞과 맨 뒤에 두고 조건은 이게 수미상관이 되고 이게 평행법이 되려면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동일한 문법 형식, 문장 형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실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10편 8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앞에 1절과 마지막 문장 9절이 똑같죠? 이랬을 때는 이 시편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구나,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라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편이에요. 그럼 중간에 2절부터 8절까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절과 8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해와 달과 별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사람을 정말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왜 아름다운지에 대한 설명,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행법이라고 해요. 근데요, 이 오늘 마태복음 7장도요 그런 형식 속에 있어요. 원래 1절에서 12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7절, 8절, 9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발견하면서
이거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거네. 라고 닥쳤습니다. 자, 1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넘겨주세요.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마지막 7장 12절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문장의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넘겨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쭉 말씀이 이어지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자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단독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만 있으면 그냥 기도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느냐? 남을 비판하지 말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구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찾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두드려라. 그것이 너희들의 기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다른 본문을 한번 봅시다. 다른 두 번째 열쇠인데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근데 다 똑같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똑같은데 뭐라고 대답이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건데 어떤 거예요? 불가능한 어떤 일이에요? 아니에요. 되게 단순해요. 비판하는 일, 안 하는 거. 남을 섬기는 일, 하는 거. 그거 우리한테 불가능한 일이에요. 원래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 주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남 핑계를 댔고 얼마나 많은 남의 험담을 했고 얼마나 많은 세상 정치인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는지 내 마음속으로도 그렇고 말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않기가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짜 신기한 건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들과 딸이 엄마 아빠를 비판하고요. 엄마 아빠가 아들 딸을 비판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요. 판단하는 마음. 이 섬기는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나 말고 다른 일을 섬기는 사람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선생님들께서 52주 맨날 아침마다 여기 나오시는 일 있잖아요. 이 여러분을 섬기시는 일.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오실 수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붙잡고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재혁 선생님 축구하러 가셔야 되는데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붙으셔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고 싶겠어. 늦잠 자고 싶겠어. 여러분 이 주일에 하루 쉬는 날인데 얼마나 자고 싶고 늦잠 자고 싶고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겠어요. 근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예배 나오는 거. 기적이야 사실은. 여러분 다른 친구들은 이 시간에 다 자고 푹 잔 다음에 학원을 가는데 우리 친구들은 나오잖아요 여기. 누가 하시는 일이야 이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놀라운 겁니다. 결국 기독교인의 간구는 뭐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건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성령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간구는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일을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로에 있는 우리 말 원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없는 내게 사랑을 달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기도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자에게 우리 가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간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 여러분, 근데 이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세상이 썩어지지 않도록 소금이 되어라. 이 어두움만 있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갖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갖고 하는 거예요. 주여 저희들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했잖아 조금 아까. 하나님, 나의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를 기대해요. 야, 저 사람 크리스찬들이니까 뭐 달라지겠지. 여러분, 나중에 커서 회사 가보세요. 여러분, 직장 가보세요.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두 가지예요. 기대를 해요. 은근 기대한다니까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그럼 뭐라도 좀 다르겠지.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쓰는 사람들이. 그냥 개벽가라고 막 하는 거야. 개벽가! 왜 화가 난 거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똑같으니까. 너랑 나랑 다른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최악의 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외산자 이런 거 아니에요. 너 교회 다녔어? 이게 저를 우리한테 지옥이야. 너 크리스찬이야? 이런 거 있죠.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한테 너무 불명이에요. 목사님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 버거킹에서 1년 동안 일을 했었어요.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1년 동안 쉬는 동안 나도 우리 선생님들처럼 일 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버거킹에 정식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버거킹 요인 수지점에서 엄청 열심히 일했습니다. 거의 점장님이 저를 신뢰했어요. 에이스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자, 열심히 했는데 우리 크루 애들이 있었어요. 다 고등학교 알바생들, 대학교 1년에 알바하는 애들인데 제가 직업을 안 알려줬거든요. 근데 점심시간에 그 대크루들 대기실에서 이제 햄버거 먹고 있는데 8,100원까지 먹을 수 있는데 햄버거 먹으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크루 애들이 정원 삼촌, 삼촌은 꼭 목사님 같은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크리스찬 맞긴 맞구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아무튼 이 얘기를 한 친구는 이제 남서울교회 다니는 애들이었는데 자기네들 그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랑 전사님이랑 분위기가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거죠. 또 배달을 나갔는데요. 딜리버리를 나갔는데 금강성원 무슨 장군 이렇게 무당집에 이제 무당이 햄버거를 좋아해. 그래서 이제 햄버거를 배달하러 가는데 제가 가잖아요. 그 문을 못 열어요. 돈을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내놓고 가져가세요 하고 문을 못 열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가잖아요. 문 열고 수다 떨고 막 얘기한대요. 저만 갔다 하면 문을 못 열어요. 너무 신기한 거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기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거는 주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내 친구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강구해야 되는 거야? 섬기는 마음 강구해야 돼. 하나님 섬기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되지가 않아요. 정말 간절하게 간구해야 되지만 첫 번째로 섬기는 마음 달라고 하는 거야. 하다못해 가족들 섬기는 것도 힘들어. 우리 마음이 그래.
우리 친구도 지금 엄마 아빠한테 받아먹기만 하는 상황이잖아. 여러분 크면 효도 많이 할 것 같죠? 정말 말씀. 엄마 아빠 연애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다. 하나님은 어때?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떤 존재야? 우리는 섬기는 마음을 간구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목사님이 은혜로운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섬기는 마음 마실 겁니다. 필리핀 바교에 남재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맨 처음에 하나님 저는 필리핀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필리핀을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와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갔어요. 원주민들을 만났어요. 근데 냄새가 뜨거운 쓰레기 썩은 냄새가 나는 거야. 그냥 쓰레기 냄새도 힘든데 뜨거운 쓰레기 썩은 냄새가 나요. 우리 입냄새의 1000배. 너무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침을 내팽개치고 하나님 나 여기 못 섬기겠어.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저보고 어쩌라고요. 하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 부족들을 섬기라고 저를 보내셨다면 제가 다음날부터 이 친구들 만날 때 냄새가 안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데요. 근데 너무나 선교사님이 이제 저랑 같은 방을 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놀랍게 역사한 게 다음날 그 원주민들을 정말 또 그 냄새 날까봐 힘들게 이렇게 만났거든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실 수 있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냄새나는 부족의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성도님 그런 겁니다.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면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도 해보셨어요? 우리 친구들? 잘 안 하게 되지. 학교에 가면은 막 즐겁게 가는데 왼수 같은 애가 저기서 교문에서 나타났어. 왼수 같은 선생님 나타났어. 그러면 승질부터 날 거 아니야. 나 아침에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네. 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주세요. 넘겨주세요. 또한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 마지막 용서하는 일이에요. 용서하는. 그럼 다른 사람들도 화를 내요. 여러분 지금 요즘 시대의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화내는 거야. 자기 마음에 맞지 않잖아요? 와 나가가지고 집회 5만 명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는 게 요즘 세상. 미워하는 거, 비판하는 거,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다? 용서하는 사람들. 남들 다 용서되는 거 용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인간을 그 상황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예수님 사람들이에요. 그게 소금이고 빛이고 뭐 거창한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뭐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를 나가야만 뭐 그분들도 너무나 소중한 분이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들이지만 그거부터 하세요. 용서. 근데 이게 안 돼요. 섬기는 일도 안 되고 용서하는 일도 안 돼요.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요. 맨날 친척들 본 앞에서 따기 때리고 너무 치욕스럽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러시지만 지금 어린이니까 안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셨죠.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버지는 거의 악마 그 자체였어요. 엄청 상처가 큰 거죠. 용서가 도저히 안 돼요. 용서는 안 되는데 사역은 해야 돼. 내가 아버지도 용서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사역을 하나. 이게 저의 최대 고민이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저를 담당하시는 멘토가
정말 용서할 수 있겠니? 아니요. 계속 그게 반복이야. 용서할 수 있겠니? 반복. 김경호 목사님은 저희 간사님이셨는데 기독교 동아리 대학생인데 신학대학 다녔어요. 용서할 수 있니? 아니요. 맨날 아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루는 수련회를 이제 했어요. 4박 5일. 여러분 1박 2일도 긴데 4박 5일이야. 그 마지막 날 저한테 이 간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봐 라고 한마디를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침뱉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비웃는 자들,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주님 앞에 제 실존이 딱 섰어요. 그리고 용서가 되더라고요. 제 입술에서 하나님 저희 아빠를 용서합니다. 그날 3시간 넘게 그 자리에서 계속 눈물이 흘렀고 이제 그제서야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됐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변하시지 않으셨고 강박한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계속해서 사랑하고 좀 측은한 마음이 있는 것은 저희 그때 그 고백, 용서하는 마음이 계속 주께서 저를 유지시켜주고 계시다. 다른 사람들은 상대에게도 싫어하시는 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앉아서 계속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 얘기 못 들어. 저만 들을 수 있어. 용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용서가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되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간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보다 제목들이에요. 내용들입니다. 그 사랑하는 친구들 아무쪼록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문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 얼어붙은 세상 속에 따뜻한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날이 갈수록 깊어진 삶을 드리게 하소서. 주님이 지셨던 용서와 섬김의 십자가를 따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적용 찬송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강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우리 전능하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강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내 모든 것
찬양하네. 내 우리 찬양하네. 내 영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가 안 되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나만 위해서 살던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그런 주님 닮은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실 때, 충만케 하실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저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 섬기고자 용서하고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숙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돌아서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그들을 섬기는 선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